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오늘 수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평화롭고 풍요롭고 번영하는 장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우리 계속해서 나왔는데 우리 또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했었고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해서 한 7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왕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거지, 건물 짓고 이제 축하하는 거죠. 그때 자신의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큰 업적을 이루면 우리는 으쓱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과 이루면 막 이제 생색내고 이런 게 당연한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이제 안치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이렇게 성전을 가득 채운 걸 보고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 내용,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연설을 통해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여호와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제 지키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 사건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 사무엘하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이제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시작합니다. 12절 13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어두운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빽빽하게 낀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성막에 구름이 가득한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성전은 그저 커다란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나타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자신이 거할 곳으로 확인해 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실 처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크기,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요즘에 이제 단위로 하면 뭐 길이가 27m 정도, 그리고 폭이 9m 정도, 높이는 한 13.5m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이방 신전은요, 그 크기에 있어서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뭐 성막이니 성전이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 이방 신전에 딱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 규모는 초라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그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가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가다가 간식 먹고 쉬면서 가야 될 정도로 막 뭐 몇백 미터 되고, 뭐 이쪽은 또 뭐 몇 킬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1킬로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한 그런, 마치 관광지와 같은 그런 것이죠. 이방 신전의 규모는 엄청났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은요, 신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의 규모로 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경쟁적으로 그 규모를 크게 키웠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성막은 어떻습니까? 이방 신전에 비하면요, 초라한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성막보다 좀 규모가 커지기도 했고 고급 재료들도 많이 들어갔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 역시 이방 신전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바로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막, 여기에 구름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이방 신전이 규모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고 해도요, 거기에는 구름이 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웅장해 보이고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저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막의 그 광야 한복판에서 초라해 보이는 그 피난민들의 예배당에 불과했던 그 성막이, 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무엇일까요? 화려하고 편리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몇 층 높이까지 있어서 아주 엘리베이터가 막 2개씩 있고, 그래서 화려하게 지어졌고 뭔가 좀 편안하고 편리하고, 이런 뭐 에스컬레이터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건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런 건물이 있어서 화려하고 편한 것, 물론 좋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작을지라도요,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으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선교지에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강사로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을 후원하기도 하고, 그분이 또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선교지에서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러 가는데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막 한두 시간 걸쳐서 막 가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겨우겨우 갔는데, 그때 이제 맞이해주는, 그때 원주민들이 맞이해주는데 마치 주님이 맞이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막 원주민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비는 장대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둥글게 원을 그리고 있으면서 원을 계속해서 돌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분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계속 돌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2시간이 되니까
언제까지 돌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 신전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 성막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요, 거기에 구름이 내려왔다는 것, 즉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없어진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비가 쏟아지고 건물도 없고 그냥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규모가 커지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또 건물이 더 좋아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있는 곳에 가득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전,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막 연설을 하는데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그 은혜를 하나씩 회고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것을 친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입으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표현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15절에서 여호와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리고 20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다윗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 준비했고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지어 올린 성전인데 그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찬양하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자신의 처소를 지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솔로몬이요,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처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서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주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을 따름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이의 관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의 지성소에 딱 안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 약속이 계속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계획하셨고 또 자신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거를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어오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들 가운데 내가 좀 기여한 좀 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좀 누가 알아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한 것만 보이고요,
대단해 보이는 그 성취에 난 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초라해 보이는 결과에 또 무너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섬김과 수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전에 순회선교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학교를 해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선교단은 좀 독특한 곳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절대로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하자.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억에 남는 그 기억 중 하나는 항상 무언가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실을 우리가 같이 청소를 하고 정리하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다 끝나면 우리 서로 악수 한번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강의 시간에 이제 가끔 이제 졸음이 오잖아요. 강사보다 힘든 게 우리 앉아 있는 분들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졸리고 그럴 때 사탕 같은 걸 이제 간식으로 주는데 그때 줄 때도 자 이거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언제 우리 선교회별로 이렇게 교회 청소하고 이럴 때 다 끝나고 나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꼭 우리가 늘 이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상투적인 문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우리에게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침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게 우리입니다. 조금만 뭔가를 해도 드러내고 싶은 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죠 뭔가 열매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면 괜히 막 이제 좀 답답해하는 거죠. 답답해하면서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좀 사역이 열매들이 많이 생겨나면 내가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온전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대면 잘 알 수 있는 찬양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저런 생각이 있을 줄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그 마음들, 그 마음과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면 항상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칼과 같이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저를 늘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도 저렇게 고백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요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충성해서 그 일들을 이룬 다음에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평생을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그 영광을 본인이 취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충성하지만 그 모든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 그 참된 영적인 안목,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연설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고요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대에 그것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할 일과 솔로몬이 할 일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서로 달랐던 거죠.
다윗은 건축을 준비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은요, 건축을 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맡겨진 구간 속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더 좋은 사명도 덜 좋은 사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여부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시고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는 장면에서 모세가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고 또 말이나 좀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툭하면 불평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네가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속이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막 자신에게 막 반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제 대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정말로 많이 속삭이고 그랬던,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저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저들을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바로 그 모세. 그렇게 해서 결국 데려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힘들고 하나님께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렇게 모세를 고생 시키면서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지나가게 하시더니 마지막에 그 입구에서 가나안 땅 그 눈앞에 보면서 거기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아주 그렇게 애쓴 모세이고 충성한 모세인데 간단히 한 줄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 이젠 네가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위대해 보이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도요, 한 사람에 불과하고 또 그 한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40년이 됩니다. 40주년. 참 이 광야 40년을 기억나게 하는 그 40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수고와 그 열심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눈에 띄는 일을 하든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든, 그리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쓰든 적은 시간을 쓰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퍼즐 조각 같은 거예요. 퍼즐 조각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걸 합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그 합력하여 이 성전을 세워 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 건물도요,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성전이라는 이 건물 속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고요, 하나님은 사실 성전을 그렇게 건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이신데 이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청을 들으시고 또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후에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이 그림자와 같은 이런 건물의 성전을 세워가는 걸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건물은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다시 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짓고 헤롯이 또 성전을 짓고, 근데 나중에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고백은 남아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써온 모든 일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 이것은요 오직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구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충성되게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교에 있으면서 그럴 때 이제 저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줬던 한 리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마땅히 드려야 할 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게 비전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다. 내가 하는 일들이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결과를 맛볼 수 없을지라도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나중에 다른 이들이 그 열매를 얻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의 구간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이, 섬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사람들이 다 바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있다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고백하면서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수고, 헌신, 그리고 충성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